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죽는 것을 지켜만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니 계속 하나님의 입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어부들과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서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다 잡는 그림이 나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다 잡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이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어부와 사냥꾼의 그림으로 전달합니다. 먼저 어부의 그림입니다.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장면은 물고기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그물이 덮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덮친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구약의 낚시와 그물로 잡는 그림은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과 아모스와 하박국 등의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그림의 초점은 그물이 덮치듯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사냥꾼의 그림입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낸다고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이라는 말은 먼저 그물을 던져서 다 잡아내고 난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어부와 사냥꾼의 그림은 같은 내용을 다른 비유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물처럼 덮칠 텐데 모두 다 걸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물이란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것만 잡히고 그물 밖에 있는 것은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부들이 그물을 던진다고 해도 그 중에 안 잡히는 고기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리지 않은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냥꾼의 그림으로 사냥꾼을 보내서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까지 샅샅이 뒤져서 사냥하듯 잡아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낚시꾼들 사이에 속담처럼 도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물로는 한 저수지에 고기 씨를 말리지 못하지만 낚시로는 씨를 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기 쉽죠? 그물을 많이 던지면 고기가 씨가 마를 것 같죠? 근데 고기는 반드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로는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내지만 계속 잡으면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물로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들을 보내서 그물을 던지는 그림입니다. 갑자기 많은 죄인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부의 그물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수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그물에 걸리지 않은 악인들을 다 잡아낸다고 했습니다. 산과 언덕과 바위 틈 골짜기까지 다 뒤져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낚시꾼들의 비유로, 오늘날 비유로 생각한다면 악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서 악인들은 씨를 말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7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왜 그렇게 어부와 사냥꾼을 보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낼 수 있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모든 길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역은 행이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은 행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길. 길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것. 그래서 행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생활 습관이나 행동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모든 길입니다. 이는 특정한 어느 죄가 아니라 악한 삶의 방향과 방식을 길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어디로 걸어가는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만 순종하며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향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향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탐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걸어가는 길을 숨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실을 다 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행실이란 말은 뭡니까? 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삶의 방향을 어디를 향해 가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향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부가 잡지 못하고 사냥꾼이 잡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다 알려주시면서 사냥꾼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의 길은 말로 표현된 삶의 방식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죄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러한 은밀하게 행하는 죄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숨긴다는 말과 감춘다는 말이 시편 31편 20절에도 대조되면서 나옵니다. 숨긴다는 말은 보이지 않게 감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감춘다는 말은 동굴이나 금고 속에 깊이 넣어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악인들은 탐욕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숨기지만 앞에서 말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숨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죄악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동굴 같은 곳에 감추어두는 겁니다. 금고 같은 곳에 넣어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도 금고 속에 숨겨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은밀하게 딴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18절은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체와 같은 우상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시체와 같은 우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흉측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체와 같다는 것은 시체는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의 반대입니다. 만지면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면 그 땅 전체가 시체와 같은 것으로 가득하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그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역겨운 우상으로 가득 채워 놓았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말은 더럽다는 뜻입니다. 정결하다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우상이란 시체와 같이 끔찍스러운 것이고 정말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란 눈에 보이는 우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장 12절에서 분명히 각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조상들의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상이란 눈에 보이는 우상과 아울러 눈에 보이지 않는 탐욕을 따라 사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한 더러운 우상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개역에서 기업이라고 번역한 말은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땅이 기업이고 결국 유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자기들만의 땅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갑절로 갚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자기들이 살 땅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줄 땅인데 그것을 다 더럽혀서 못쓰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부들의 그물로 다 잡으시고 안 잡힌 것은 사냥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낸다고 하시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만의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9절 첫 부분은 주님이 내가 환난 당할 때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과 요새와 피난처라는 이 세 단어는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나오는 곳은 없고요. 힘과 피난처, 요새, 반석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서서 강한 팔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뿐이고 대적들이 볼 때는 대적들도 보고 있고 대적들이 공격하지 못할 뿐 대적들 앞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예레미야가 서 있고 아니면 뒤에 서 있고 대적들은 예레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새라는 말은 높은 바위 위에 적들과 싸우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산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경우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 요새 아래에서 적들이 그 요새를 공격하려고 하겠죠. 세 번째로는 피난처란 적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이고 요새보다 훨씬 더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디 숨겼는지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요새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피난처는 여호와 안에서 피하는 하나님의 그 안식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올 때는 순서대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꿰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힘센 장수가 되시니 그 옆에 서서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적은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새라고 했으니까 높은 바위 위에 산 바위 위에 성 같은 곳을 지어놓은 그 안에 있습니다. 적에게 직접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적들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고 세 번째는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적에게 노출된 정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안전한 그 정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몸을 맡길 대상이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완전히 안전하다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어부와 사냥꾼들에게 잡혀 멸망할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역시 다른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부와 사냥꾼들에게 잡혀 완전히 멸망할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양쪽을 양다리 걸치고 믿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믿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19절 둘째 부분은 세상 만민이 모든 땅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역은 열방이라고 번역했고 새번역은 세상 만민이라고 번역한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또 이방인 개종자들도 함께 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본래. 왜냐하면 열방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당수 해석자들은 열방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방인들이 돌아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전함으로써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도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셈이 나도록 이방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야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방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셈이 나서 그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절 셋째 부분은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없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조상들이 대대로 섬기다가 물려준 우상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앞에서 분명히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상이란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거짓되다는 말은 수증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때 헛되다는 말이 바로 수증기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수증기가 껴있고 산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죠? 그 산 골짜기에 거기가 가득 안개가 껴있죠. 이제 그러한 것은 실제로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려가 보면 안개 낀 것 같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눈에 볼 때는 그럴듯하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쓸모없다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영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뭔가 눈에 보이죠. 돈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뭔가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입김과 같은 허상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믿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은 그러한 신들은 사람이 만든 것인데 자기들이 섬길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들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고 어부와 사냥꾼들에게 다 잡혀 멸망했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해 또 이방 사람들의 고백에 대해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권세란 원어에서 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그 손의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출애굽 때 하나님의 손이 홍해를 가르고 그 손의 강한 힘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 군대의 손에서 구해내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그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그 손의 힘으로 보여주셔서 세계 만방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알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믿는다고 자랑하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세상 탐욕을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척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속인다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무신론자 또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 같은 세상 것, 안개와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향해 따라간다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사람들 앞에서는 영원한 나라가 가까웠다며 재산 다 바치라고 하고 자기들은 실제로 뭘 따라갑니까? 돈 걷어서 그 돈 따라가죠.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는 감추어 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고 서 있듯 우리의 모든 행실까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숨은 죄까지도 다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하며 거룩한 척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물 던져지듯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한 심판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끈질기게 추적해서 하나도 넘김없이 다 잡는다고 했습니다. 사냥꾼이 놓쳤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사냥꾼들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할 우상숭배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100%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양다리 걸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는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레미야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님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 믿는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